감사합니다. 이제 제2강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앞에 1강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 증거에 대해서 약간 좀 보충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놓치고 들어갔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나 모든 조직이 시대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왜? 역사는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인간들의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역사 속에 반드시 바른 대로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지런히 정의가 됩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집니다.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증거라고 하는데, 이 경험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본래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제 바울 선생님이 아데네에 가고 내가 이제 시내를 지내다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기록한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알지 못한 신에게라는 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래갖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화장실이 먼 데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막 들어서려고 하니까 무슨 바삭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들어가니까 안에 또 화장실에 있었던 뷰가 바삭했지 않겠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얼마 귀신 났어 귀신 나 그러고는 울면서 그냥 뛰어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본능적인 의미에서 내 개인의 경험으로 신은 분명히 계신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학문적인 세상적인 상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래서 화장실 갈 때는 귀신이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니까 다시 나무를 보면 목신이고 물을 보면 수신이고 해를 보면 일신이고 달을 보면 월신이고 모두 이렇게 신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미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 갈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연의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가 육추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렇게 가정해놓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신이 계신다는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계실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더듬어 찾고 있는 하나님을 바른 대로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2강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문제는 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애매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인,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어떤 지식적인 감각이 있고 후천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학적으로는 선천성과 후천성, 소질과 관습, 이것을 34% 대 66%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유명했던 발명왕이라고 했던 토마스 에디슨 있죠? 에디슨 뭐라고 했습니까? 천재라고 하는 것은 99%의 노력과 1%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 의미에서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그것이 후천적으로 달려가고 또 노력하면 그 99까지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 토마스 에디슨의 말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99에 1이 보태지 않으면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재라는 것은 1%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의 힘, 이것이 여기에 합하지 않고는 되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기까지는 우리 연구 노력에 의해서 격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신학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치 원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가게 되게 되면 거기에 협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천국은 요한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뺀다. 힘쓰는 자가 아닌 침노하는 자가 뺀다 이 말입니다. 그래 침노한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정복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정복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저는 제 평생의 구호를 그랬게요. 믿고 하면 된다 하자입니다. 그러면 믿고 하면 된다 하자. 첫째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달려가면 마침내 도착할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하면 된다 하자. 여기에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의 물질을 놓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힘쓰는 자에게 들어서 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소위 컨퍼런스, 그래서 협력, 하나님의 우리의 하는 일에 협력적 의미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서 이 다음에 나올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분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 이 원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 에센스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건 다 알 수 있도록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이제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본질적,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 essential nature of God,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는 순결한 영이시다. 이것이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에 말씀이 놓고 있습니다. 순결한 영이시다. 우리가 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많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나올 것입니다만은 첫째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시다. 이거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때 많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만 이것이 다른 자연 종교의 신, 이 세상 하늘에 수많은 아까 얘기대로 한 20개까지 종교로 셀 수가 있는데 그들이 다 신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시고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고 또 이제 이 하나님은 무한 완전한 영이시고 여기서 이제 eternity 우리가 그 성경에 그렇지 않은 영원하고 영원할 forever ever eve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다. 바로 그래서 eternity.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을 바른대로 이해하고 들어온 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대로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신앙하는 방법으로서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찬송을 불러야 기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딱 가게 되면 주기도문 했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 기도할 때 길거리나 회당이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말을 많이 들을 걸로 아는데 이 하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많이 해야 들을 걸로 아는데 제가 좀 우리 한국교회 좀 이 교회 운동에 아이러닉한 좀 것들이 있는데 그 부흥사다 해갖고 목사님들이 목이 잠겨서게 되면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이 넘치고 뭘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성경적인 의미에서 외향적인 것은 그렇게 뛰어납니다만 본질의 원리는 그렇게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성경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그 6장 주기도문 가르치는 그 5절에서부터 이제 7절 들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전부께서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거하고 내 마음하고가 맞아떨어져야지 응답을 받게 의료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생각 없이 내가 무조건 큰 소리로 이 불을 지켰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 깊은 교리의 진리를 바른대로 이해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지금까지 기도 생활한다는 습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내가 소리를 안 낼지라도 말로 표현을 안 할지라도 내가 남들 보기에 기도 안 한 것 같을지라도 내 인생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이해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치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간단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해내니라.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네가 구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본질에서 반대로 알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마음이 바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저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 40일간 기도했다, 이제 목이 잠길 때까지 소리 질러서 기도를 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감, 마음의 교류가 얼마만큼 일치하느냐. 만약에 일치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바른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나의 인생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지금 이제 뭐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보험을 써보지 않고 병원에 의사한테 내 몸 맡기지 않는 이유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저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 아파갖고 더 안 벌어먹으려고 하면은 데려가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써먹을, 부려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쳐서 쓰실 거 아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어졌으면 떼워 쓰실 것이고 다리가 분절해서 만들어 쓸 것이고 고쳐서 쓰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병원에 가야 한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한다. 저는 이거 병원에 가는 거 하나의 습관으로 봅니다. 돈 아파되기 전에 빨리 가야 한다. 그 습관이에요. 그러나 나와 같은 경우는 아하 내가 아파서 더 안 써먹으려면 이걸로 무너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더 써먹으려고 하시면 나를 들어서 건강해 줄 것이다. 그래 버리고 부딪혀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제 1차로 묻는 말이 건강하십니까? 건강 이상 없으니까 묻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신념이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할지라도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나의 다 빠져버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딱 얼굴을 이 거울을 보면서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는데도 이 머리카락까지 세지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만 맞으면 하나님이 다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니까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계를 누벼 다니면서도 옛날에 그 공산주의 동구권에 가면 무서웠습니다. 살벌했습니다. 죽어나올 수 심지어는 북한 같은 데 무섭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그런 데 가서 공포심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있고 항상 당당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본질을 바른 대로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되면 내가 왜 나를 위해서 걱정합니까? 이 머리카락 하나도 더하고 덜하고 하지를 못하고
한치 기도도 움직이도 못하고 내가 산다 죽는다는 건 내 임의로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돼야 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가서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별도로 이제 나올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이론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이 신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미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들을 완전히 100%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제일 특징적인 것이 신론입니다. 신론이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이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할 때 본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만 미리 한 번 더 드린다고 하면 삼위일체 교리란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 벗어납니다. 세 위격이 한 분의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교리다. 이것이 신학적인 정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교리란 이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이게 벗어나요. 위격이란 말이 앞으로 우리 인간들의 인격을 설명하는데 또 하나님은 인격격이시다. 이 말을 할 때 바로 위격이라는 말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형상을 닮았다. 또 모양을 닮았다. 이것과 연결시켜서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한 분의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교리다. 이것이 가장 기독교 신학에서 신비적인 교리고 어려운 교리고 이거는 신비식 소위 스피리추얼 롤레지 이 바로 그래서 신비적인 하나의 영적 지식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적 판단과 지식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갖지 않는 사람 알 수 없는 어려운 교리의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를 할 때 첫째는 순결한 영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영이시다. 이 인격적인 영이라고 여기에 가서 또 삼위일체하고 같이 연결해 여깁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른 종교들은요 한 번씩 가서 제사만 드려주면 끝장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당산제. 그것도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면 심지어는 자기 부모들의 혼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1년에 제사 한 번 지내주면 끝장입니다. 또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다른 종교도 그 신에게 한 번씩 제사 지내줘 버리면 청소껏 제사 지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 자체가 자기들이 믿는 신 자체가 아무런 인격적인 그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어떤 그 지정의에 의한 인격적 요소에 의해서 생동하는 활동하는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바른 대로 알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시간이 난 대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더러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다닌다 하는 그 개념하고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하고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다니는 것은 나보다 다 잘합니다. 찬송도 나보다 다 잘 부릅니다. 철학기도도 나보다 더 잘합니다. 모든 제도적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세레모니 이런 것들은 나보다 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본질을 바른대로 이해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제도적인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저는 봅니다. 제가 이번에 신학교에서 좀 얘기했는데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음악을 잘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해가지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역시 잘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어떤 그 쇼맨십에는 옳습니다만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노래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인가리, 그 사람의 꾸밈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꾸밈을 하고 나와서 지금 노래를 부르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 방거치기로 아무것이나 거치고 나와가지고 노래만 잘 불러서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러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원리를 바른 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하나의 의식이고 제도고, 그러지만 이것은 진실한 예배의 개념으로 받아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제도 이상의 이 본질의 고백이 되어야 할 이런 원리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에서 마쳐드리겠습니다.